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선하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다시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들의 고향 땅, 영광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쓰여진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땅에 돌아왔으니 당연히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을 재건하고 또 그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갑절의 영광의 땅을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대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변화야 있었겠지만 그들의 타는 듯한 심령을 채워줄 만한 급진적인 변화와 발전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폐허 수준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강대했던 예루살렘은 재건되지 않았지요. 성벽도 무너진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벽의 역할이자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여러 성벽들을 TV에서 보거나 여행을 가서 보시면 아주 강대하고 높았던 성벽의 흔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성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구나, 위대한 왕이 살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쌓아서 백성들을 보호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성벽이 무너지고 재건조차 안 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외적이 침입하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성벽조차 세울 수 없을 만큼 피폐한 형편이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늘 현실 가운데서 불안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도했지만 요원한 그 움직임 때문에 실망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8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을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도우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거짓말이 아닐까? 회복은 고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환상 가운데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성벽을 재려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벽을 측량주를 통해서 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측량주를 쓴다는 것은 이제 건축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게 몇 미터 정도가 되고 저건 몇 미터 정도가 되니 이렇게 벽돌에 몇 개를 사용해서 한번 지어보자, 이 시작점이 바로 측량주를 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측량주를 재는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언가 활동하시는 그 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본문 1, 2절을 우리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천사겠죠. 그 사람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물으니 그가 내가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아멘. 이 사람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다시 재건하고자 측량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측량줄은 건축과 회복을 위한 시작의 도구입니다. 그러자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곽이 없는 성읍은 쉽게 얘기하면
담이 없는 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담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면 도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담 없는 마을, 시범 마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마을도 지금은 담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꼭 한두 사람은 남의 것을 탐을 내서 그 탐심 때문에 그 집에 침입해서 훔치는 도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을 지을 때도 담을 꼭 쳐야 되고 한 마을을 재건할 때도 성벽은 꼭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곽 없는 성읍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불성곽이 되어 두르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성벽이 필요 없어서가 맞지요. 근데 그 필요 없는 이유는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둘러주셔서 그 어떤 도적도 외적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돌덩어리 10m, 20m의 성벽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지켜주신다. 불 대신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담이 쳐져 있지 않습니다. 도적이 봤을 때 저기는 담도 없으니까 오늘 밤 저 집을 털어야지 했어요. 그런데 수소문을 해보니, 도둑도 이 사전조사를 해야 뭘 털어갈지 알 거 아니겠어요? 사전조사를 해보니 그 집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세계 복싱 챔피언인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이에요. 성벽이 없기는 한데, 담이 없기는 한데 그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복싱 세계 챔피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안 훔치겠습니까? 안 훔치죠. 여러분, 담보다 더 무서운 이 주먹이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이 거기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싱 세계 챔피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고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외적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환상 가운데 스가랴를 통해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세우는 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불의 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하나님의 힘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때로 눈에 보이는 안전함과 돈과 명예와 건강이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무너졌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너를 둘러싸겠다. 나의 불로 너희를 둘러싸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은, 지켜줘야만 되는 그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여러분을 꼭 하나 지키시는 불같은 여호와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6절과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함께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흩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북방 땅은 어딜까요? 북방 땅은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벨론에서 이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예살이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해방을 경험하고 돌아왔잖아요.
바로 그 노예살이 하던 땅이 북방 땅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하늘 사방에서 흩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살이에서 해방해서 자유를 허락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북방 땅에서 흩으셨겠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다시 원래 있었던 고향 땅에서 모이게 되었고,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의 신체 기관에서 심장만큼이나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가 수백만 원, 천여만 원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몇 년을 계획해서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가서 좋은 걸 본들, 유럽에 가서 좋은 걸 본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캄캄한데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유럽에 있나 똑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눈은요, 우리의 모든 장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있는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적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지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약하게 보일 때가 있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너는 나의 소중한 눈동자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킬 터인데 왜 근심하느냐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날에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한 성전과 성벽의 재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을 한순간이라도 홀로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니 여러분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의 무너진 성벽도 황폐한 땅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봐 주옵소서. 하나님, 황폐해진 저의 심령의 땅을 바라봐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살릴 수 없고 다시 재건할 수 없지만 눈동자와 같이 저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관계가 무너졌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신앙이 식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겠다. 네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있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저의 아픈 마음과 황량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생명력이 돋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과 우리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삶이 불안과 근심과 초조함이 아니라 든든함과 감사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배를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는 아직 성벽이 무너져 있고 현실은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중심에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무너진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초소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